네, 오늘 귀한 창립 26주년 교회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창립 26주년 또 우리 기념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오늘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다니엘아,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와 이렇게 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은총을 받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말씀으로 그 교회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심령 가운데 적용력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은총을 입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1절과 19절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다사랑교회 부르시는 이름으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오늘 10장 이제 하반절에 가면 거기 보니까 바사가 나오고 또 거기에 헬라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귀환했을 때 거기에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이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 또는 이 헬라, 이런 나라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삼고 또다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경고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그것을 듣고 깨닫고 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에 이 화면 보시면요, 이게 삐라예요. 삐라인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 연합군 쪽에서 이거를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본 말은 모르겠고 공습, 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쫙 뿌렸다고 합니다. 뿌렸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과거에 없었던 신형 엄청난 폭탄이 떨어집니다. 투하됩니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들은 이 왕에게 가서 항복하라고 권고하십시오. 만약 그 왕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8월 6일이 되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반경 50km 바깥으로 떨어진 곳으로 피난하시오. 이게 이제 삐라에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저 삐라를 쫙 뿌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원자폭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저걸 뿌렸대요. 그런데 대다수의 히로시마의 시민들은 이 경고문을 무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45년 8월 6일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30만 명이 단 3초 만에 폭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대로 떠난 사람은, 그거를 듣고 떠난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전에 항상 예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제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전쟁에 예고가 있고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것이면, 만약에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큰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 귀환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고 또다시 전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전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죠. 연합군 측에서 이 경고의 전단을 보고 뿌린 경고의 이 삐라를 보고 50km 밖으로 피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혹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왜 전쟁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 게 은총인 줄 아세요? 왜 큰 은총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음성을 듣는 자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이 있다. 사자가 우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집어 삼키려고 지금 난리다. 뭐 그러기나 말기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죠. 아이,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경고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도 마치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신형폭탄 저거 다 구라다. 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들었다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다니엘아 말했던 이유는 그것을 듣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케 하는 다사랑 교회 어때요? 제가 꿈꾸는 다사랑 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좋게 복받아서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부자로 자녀 잘 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구나. 경각심을 주고 준비케 하고 대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데, 저도 그랬는데 매우 실제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깨어 있으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 지금 깨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 설교에서 쓰는 말이나 성경 용어가 와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듣긴 듣고 읽기는 읽는데 적용이 안 돼요. 깨어 있으라. 누가 자고 있나?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된다는 뜻을 깨어 있으라는 말로 써요.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면 그 경고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경고가 들리질 않아요. 뭐 우는 사자 그런 게 어디 있고 영적 전쟁 그런 건 다 그거 그냥 비유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 이기적 삶을 살 때는요, 그런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했다는 거예요. 이기적 신앙. 나만 편하면 되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창립 26주년을 맞는 다사랑 교회가 큰 은총을 입은 교회로 다시 세워지려면, 그러므로 말씀 중심, 예수의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 정작 떨어지는 강력한 폭탄,
그걸 몰라요.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다가 힘들어지. 그거를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큰 은총을 잊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버퍼링 인생이라고 그러죠. 실행이 안 되고 계속 돌아가는 버퍼링.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에 귀먹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 되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로 거듭나는 26주년 기념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다니엘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어서 메데와 파사의 혼란 시기를 거쳐서 벨사살과 다리오 왕 시대를 거치면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통일하는 격동기 속에서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때 그 시대를 살았어요. 그때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숙청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그 4개의 제국이 거치는 동안에 세계 제국이죠. 근데 거기에 4명의 왕을 섬기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 시대에 지금도 정권 바뀌면 다 자르잖아요. 다 잘려나가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시대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시대를 읽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자기 유익을 한 그런 신앙을 하고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시대를 읽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신앙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되는 거 그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 시대를 읽으셔야 돼요. 정치 경제 흐름은 읽고 있으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졌으나 영생을 놓치는 그런 그 당시에 1900년이죠. 45년 8월 그 어리석은 일본 사람들 같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장 2절 3절 보니까 이 전쟁의 환상을 들었을 때, 봤을 때 이 다니엘은 슬펐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 이래 동안 슬펐다.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3절 보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요, 기도의 새로운 사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포로 귀환할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귀환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 다니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포기하고 그 포로지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가 넘은 나이예요. 다니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 실향민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고향 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다니엘이 85세가 넘었는데 유대로 돌아가서 친척들 만나고 거기에 자기 추억도 확인하고 왜 그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유대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이 포로지에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렇죠? 그게 포로 귀환 이후에 그 자기의 땅에, 유대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민족의 큰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지냈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대접받겠어요. 얼마나 높임을 받겠어요. 거기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의 우울한 앞날을 앞에 놓고 다니엘은 또다시 무릎을 꿇게 하는, 민족의 아픔을 기도로 동참하는, 아픔에 동참하는 귀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노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면 시무에서는 떠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의 후배들에게 기도로 동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이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큰 은총을 입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85세 다 떠났어요. 시무에 다 이제 떠났는데, 그러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다시 큰 전쟁이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로지에 남았는가? 그 기도의 사명 때문입니다. 기도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돈 많으면 편안하세요. 대신에 평안하진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돈 많으면 편안하죠. 컴포터블하죠. 근데 디스커버리 하진 않아요. 이게 회복된다는 뜻인데, 평안한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돈 많으면 편안하겠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입고 좋은 데서 자고 하기 때문에 편안할지 몰라도 평안하진 않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좋은 침대는 사도 뭔 못 사요? 잠은 못 산다. 잘 아시네요. 편안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못 산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편안을 포기했어요. 당장 유익, 좋은 거, 따뜻한 거 이런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평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다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특징은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오히려 절제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 포로지에 남았냐? 이런 이유입니다. 모든 형통함 뒤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니엘의 기도.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도 말미암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는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평안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우리 나눴죠. 이 출애굽기 35장 이하의 성막 건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2사람을 뽑았는데 누굴 뽑았다 그랬죠? 새벽 기도를 했었어야 알 텐데. 예,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가지고 정교한 실로 꼬고 만들고 이 장인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살렐은 어떤 사람인가를 봤더니 거기 힌트가 훌의 손자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훌은 누구냐?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막닥들인 전투가 있어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이 한쪽 손, 훌이 한쪽 손 받쳐 올렸어요.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에요. 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매일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울 때 2사람을 뽑았어요. 기술자, 또 하나는 기도자입니다.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경험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다사랑교회가 26주년을 맞이해서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변호사, 의사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성, 뭐 청와대 요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 그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깨닫게 되는 사실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가 목회를 못하면 저의 능력 없는 탓이죠. 근데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목회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의욕 충천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26년 됐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된다면, 뭐가 잘 안 된다면, 기술자는 많은데 기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26전 이 아침에 좀 뼈아픈 얘기긴 한데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큰 은총을 입은 교회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경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 목사들의 목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전에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죠?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실에서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중보한다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안 해도 저 사람은 잘하겠지. 예, 안 그렇으면 저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해요. 너무 약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요. 우리 오늘 창립 기념주일인데 일하는 손길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이 일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하셔야 돼요. 경건해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공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 장로를 청하래요. 병든 자가 있다면. 이때의 장로는 어떤 장로냐? 우리 김종철 장로님, 이재학 장로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장로는 어떤 장로냐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여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덩어리인데, 근데 다니엘처럼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거기서 편안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병든 것에 대해서 주목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자입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 입사님은 내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내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남 기도합니까? 그게 장로입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항존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픔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사명으로 바꿔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위로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명을 받고 결단은 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할 때 우리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올 때 있잖아요. 위로를 뜻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잠이 아니에요. 위로를 주신다.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때도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세요. 이때 잠은 푹 잠 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안마해 주세요. 힘들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세요?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로라는 말 영어로 comfort. 이 comfort는 come, with, port, 힘 같이 붙어 있어요. 진짜 위로는 힘이에요. 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생겨버려요. 위로가 돼요. 한 번도 경험 못했다고요? 그러면 해보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하시면서 친구들한테 만나고 술잔 기르고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요.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위로가 되고 환상으로 보이고 그것이 곧 현실이 돼버려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어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 그때 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따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환상으로 임했을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곧 위로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현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분들은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매일 지쳐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오면 지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찾게 돼요. 인간의 말을 자꾸 구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전화해요. 권사님 저 힘들어요. 괜찮아. 잘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되긴 돼요. 한 번. 어떨 때는 그 말이 더 열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다는데 매일 괜찮대요. 막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힘들 때. 남들은 다 전능해서 잘 되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한테만 전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가 힘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서 입을 열기가 어렵다. 입에 말문이 막혔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말문이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해서 내게 힘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전쟁의 환상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힘이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전할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위로를 베푸시죠. 잠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잠을 잘 때, 위로를 먼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시며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셨다. 오늘 성경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 다니엘이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증거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요구하시는 은총이에요.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족으로는 희망의 시대였는데 정작 다니엘이 본 것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서막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 기도의 사명으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 이상향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립 26주년 26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나이만쯤 됐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니까 아직 철부지긴 해요. 청년이잖아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 빈자리 많으시다고 걱정하시는데 빈자리가 채워지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명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 자리는 채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할 때 아니면 제 다음에 누가 왔을 때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읽게 만드실 거예요. 시대가 뭘 요구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나, 오직 복, 오직 건강. 지금 우리 목남반에서 어떤 집사님이 제게 문제를 제기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어간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가슴 아픈데 유럽 교회가 왜 죽은지 아세요? 유럽 사회가 개인주의가 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될 때 그때 유럽 교회가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한국 교회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큰 은총을 입은 교회로 성도들로 서려면 오늘 이 다니엘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그 다음에 아픔에 동참함,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으로 채우시는데 영적 부흥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선도하는 리더의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